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총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영혼과 심령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영혼들마다 은혜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와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 드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은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7편 말씀, 시편 17편의 제목을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길만 있는 줄 아는데 경쟁에서 시험에서 이기면 성공하는 것이고 경쟁에서 지거나 시험에서 떨어지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세상의 성공에 몸부림칩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욕심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의 힘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고속도로처럼 쭉쭉 뻗어 있는 길이 아니고요. 울퉁불퉁한 돌밭, 가시밭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시는지, 더욱 이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과 시기받고 같은 성도끼리 오해받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에서 모함당하기도 하고요. 또 내 자존심이 뭉개져 버리는 일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아주 유별난 것 같죠.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지만 그렇지만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17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결코 이 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성공의 길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이탈해요. 그래서 허우적거립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헤매이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개역성경에서 이것을 정직함을 들으소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남들에게 오해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호소예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박해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유 없이 받는 그런 환난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내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을 별로 주의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너무나 답답합니다. 듣기는 들으셨는데 분명히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아예 안 들으신 것하고 차이가 없어 보인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의롭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꾸면서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형들에게 미움받고요.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부잣집 아이라고 아버지에게 연락만 하면 나는 내가 내 몸값에 수십 배를 받을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노예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자리가 올라가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의 부인이 유혹해요. 이걸 뿌리칩니다. 그런데 뿌리쳤다고 누명 씌우고 감옥에 보내요. 사람들 만나서 아마 처음에는 열심히 변명하고 이 사람 이렇게 막 시시콜콜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만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요셉이 정직하다는 거 하나님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감옥에서 젊은 날을 보낼 때 노력한 것이 아무 열매도 없이 흐트러져 버릴 때 하나님 왜 안 들으실까? 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
근데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길의 특징이에요. 이 시의 표제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매우 영감 넘치는 기도를 드리는 그 다윗의 기도. 다윗이 동일한 고난을, 요셉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세워지죠. 사울의 신하가 되죠. 부마가 되죠. 충성스럽게 성과를 내는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울 왕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온갖 누명을 씌우고요.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들 다윗이 틀렸다고 해요. 사울 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다윗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부와 지위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누명을 쓰고요. 그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히 두고 보시는 거예요. 적어도 10수년간 다윗은 16, 17세부터 도망자로 30세까지 도망자로 다닌단 말이죠.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짧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학생들이 그 시험을 보고요. 다음 과정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패스해야 그 다음 코스로 들어가요. 그 시험에서 통과해야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이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인생을 두 가지 길로 생각하죠. 성공과 실패의 길. 그래서 성공의 길이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난의 길로 보여요. 고생길로 보이는데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해변에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고요. 광야길로 몰고 가십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 그리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통과시키는, 성장시키는 그런 열쇠가 되는 걸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는 두 개의 길, 성공의 길과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탄치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자로, 단단한 자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장세대, 앞날을 준비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병중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